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자신의 왕궁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지성소 안에, 성소가 두 군데로 나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궤를 넣는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로, 정결의 제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었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이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곧장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날개의 천사의 날개 아래에 그 궤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는 돌판 말고 다른 것도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솔로몬 성전에 이제 이 궤를 넣을 때는 그 두 가지는 없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 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 두 돌판은 있었다. 그 두 돌판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구름이 그 안에 가득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하였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보여요? 영광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데, 얼만큼 충만히 임하시는가? 성전 구석구석 빈틈없이 이 영광이
가득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 동안에 기도의 삶, 성전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없이 그 큰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다 하지만 구석구석 보면 얼마나 먼지도 많고 이 때도 끼고 여러 가지들 가까이서 보면 이 여러 가지들 빨리 청소해야 되는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다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은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로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그때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시노라.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사모함, 다윗 왕 때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으나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아들 대인 솔로몬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소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공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는 아버지의 뜻이었냐 내 뜻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그 성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는 삶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노라. 그래서 이 모든 걸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이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대단하다, 막 그 성전이 어땠습니까? 막 금으로 입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다 갖다가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노라.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나무 위에 달린 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면 어떻게 오길 원해요? 그냥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갖는 것인가? 은혜는 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기 기다릴 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지는 감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홍시가 돼서 맞으면 뭉개지는 거예요. 은혜는 잘 열렸을 때에 정성껏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열매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먼저 말하고 그걸로 생각이 가득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기도한 것을 이루시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감히 감당치 못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아무리 금으로 입히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이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성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만들었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방향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겸손히 그 뜻을 본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귀한 곳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부터 보면 그 태도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 보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35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났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삶의 많은 부분들 힘겨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나의 지혜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부터도 동일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 그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하심에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응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영혼에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가 범한 범죄가 아무리 크고 또 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은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회사로 삼으셨다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으로 된 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54절 말씀부터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 전체를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솔로몬의 낙성식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영광 돌려드리며 선포한 그 선포 가운데 여러분은 참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전을 짓고 야 멋지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57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만민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2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약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소망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사모하였던 다윗의 사모함과 그것을 이룬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결국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통치였어요. 통치력, 힘, 파워를 통해 이 모든 걸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번제와 소제와 이 감사제, 화목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성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심을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당신이 친히 우리의 제사가 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지어진 성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솔로몬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한 제목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이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였던 간구와 같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